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 또 기악부, 또 꽃, 또 뭐 여러 방송실 이렇게 부활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한번 뜨겁게 한번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오신 분들이 몇 되세요? 아유, 반가워요. 그 부활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성탄절부터 시작한 것 같아도 그 의미적으로 볼 때 부활주일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죄인인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삶이 부활스럽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이론적인 거라 그 의미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활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십자가가 삶의 원리라면 이번 주는 부활은 삶의 기쁨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애양목의 회장 목사님이 이준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사셨냐면 인천저 소래 그쪽에 이제 옛날에 사셨는데 그때가 1960년도 중반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 타이머를 막 돌려서 1965년 정도로 돌려보시고 그때 우리 한국의 사회상이라든지 경제적 수준,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미래가 막 그때 자기가 10대 이제 중반 후반 요때였는데 앞날이 미래가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두려움도 오고 불안감도 오고 막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혈기랑 이 안 좋은 게 만나니까 막 누가 얘기하면 발끈 화도 내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었대요. 한숨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쉬는 사람은 없어요. 쉬다 보니까 이런 어머니한테 자기가 어릴 그때 혼난 기억도 난대. 야, 너는 막 왜 이렇게 한숨을 땅이 꺼지게 이렇게 많이 쉬고 그래? 그렇게 혼난 기억도 있다는데. 그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그때가 힘들었답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던 중에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그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성령 안에서 깨우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셔야 된 이유를 알게 됐고 그 결과 나 같은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 미래는 그분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확신이 확 들면서 마음이 자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고 막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동네 사람이 저 예수한테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그럽니다. 군대 가서 최전방에서 그분이 근무했는데 그 당시는 뭐 연락망이 이렇게 좀 지금처럼 신속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늦게 되고 또 오는데 늦게 와가지고 오니까 장례가 다 치러졌더래요. 늦게 이제 군복을 입고 온 아들을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 복받쳤던 것이 일어나면서 막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준호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그래서 막 울더래. 준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둘째인데 위에 형이 갓 제대하고 이제 와 있었던 상태고 자기가 군인이었고 밑에 동생으로 이렇게 해서 8남매래요. 상상이 가죠. 그 옛날 왜 이렇게 낳는지 몰라. 주구장창 낳았어. 예.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한 집에 9명이나 아버지가 2년 동안 병치료하면서 있던 돈 그래도 뭐 까먹고 치료한다고 뭐 이렇게 까먹고 홀어머니 어머니하고 애들 8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누가 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집 이제 큰일 났네. 저 어떻게 산대 세상에.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준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럴 때 자기가 어머니를 꽉 끌어안으면서 어머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방으로 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래. 말은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하긴 했어도 현실은 현실대로 어려운 걸 자기도 아니까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삶을 사는데 그 형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복주고 저렇게 복주고 그 정성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그 동네 저 집은 예수 때문에 복받은 집안이라고 평이 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그 목사님을 접하니까 그 형제들 관계라든지 이렇게 알잖아요. 다 반듯반듯하게, 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가난해진 것도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반듯반듯하게 신앙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살 만큼 살고, 그런 정말 튼튼한 가문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95세인가 그래도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이 피부도 뽀얗시고. 십자가가 삶의 원리라면 부활은 삶의 기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새벽 미명을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을 파서 모셨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는 그런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마음이 아파서 이제 향유를 발라드리러 가야 되겠다, 시신에게라도. 그리고 이제 가면서 그 돌문은 누가 옮기지 막 이러고 갔는데 돌문이 갔더니 확 제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거기 예수님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들어가기도 전에 막 제자들한테 달려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돌문 제껴지고 예수님 없어서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막 이러고 이제 하니까 제자들도 놀래가지고 막 뛰어와서 보니까 그 말한 대로 진짜 문이 제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마리아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 동굴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고통받다 돌아가신 것도 눈물 나는데 세상에 시신도 없어져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 울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누웠던 곳에 두 천사가 양쪽에 앉았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왜 우느냐? 왜 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 주님이 여기 눕혔었는데 이분이 없어졌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와서 했는데 누가 하나 서 있는데 새벽 미명이니까 이 어둑어둑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선명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묘지를 관리하는 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그 예수님 모시고 갔냐고. 유대인의 무덤 관습 중에는 시신이 탈골하거나 이런 거 옮겨가는 거, 옮기고 막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해버린 거지. 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당신이 옮겼냐고. 정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하면 내가 모셔갈 테니 나한테 얘기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때 그 동산지기처럼 보인 사람이 뭐냐면 여인이요 울면서 누구를 찾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동산지기 같으면 자기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부르니까 이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비요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발 아래 펄떡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탁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갔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주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지금 전달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5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여자가 울고 누구를 찾는 것이 1차적 해석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우러내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 울던 여자, 그리고 채워지지 않아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찾던 여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근본적인 슬픔이 스탑되고 누구를 찾아 헤매던 것이 멈춰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부활을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생각하지만 그 부활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게 기쁨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은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은 삶의 기쁨일까?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부활이 삶의 기쁨이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읽은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당황하면서 우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여자가 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지금 누구를 찾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당신 왜 울고 누구 찾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아니면 이 여인이 뭔가 채워지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채워질 것을 찾고 있는 그 슬퍼하며 찾는 그 여인에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울면서 누구를 찾냐는 질문을 했을까? 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왜 우는지 누굴 찾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본 것은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같은 것을 암시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프다예요. 그 다음에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슬프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잘 모른다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운다, 울다, 운다 이것이 4번이나 나와요. 세상에. 문장도 길지도 않은데 11절에 서서 울고 울면서 동굴 안에 들어가는 2번 나오죠. 13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우냐고 묻습니다. 3번째 또 15절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며 운다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은 울고 또 울고 또 운 것일까? 1차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슬퍼서 어디를 막 당황되고 슬퍼서 울었을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2차적 해석이 뭐냐면 예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슬픔과 허무함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예수 없는 삶은 근본적인 슬픔에 빠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2차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기 낳았었잖아요. 아기 손주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아기들 낳았어요. 저도 아들 2을 낳았어요. 자, 아기가 딱 낳았을 때에 어떻게 행동할까? 1번 안녕 하면서 밝게 웃는다. 2번 앙 하고 운다. 어떻게 여러분들 손주는 어땠어요? 엄마 안녕 보고 싶었어? 그리고 태어난 애 있어요? 아니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씨 웃으면서 나온 애들 봤어요? 제가 우리 애들 2도 그랬고요. 또 뭐 여자애가 태어나도 그렇고 그 우리 큰 놈이 3.14kg 났는데 그 앞에 애가 4.15 키운 거 크더라고요. 근데 걔도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어.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을까? 의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호흡하기 위해서 운대요. 그래 기도가 열린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학적인 추측은 뭐냐면 애도 나오느라고 엄청 힘들었대.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그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운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에 가깝대. 그 왜 그럴까? 왜 가설일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잘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애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해준다네. 너 왜 울었냐 그러는데 한결같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신학적으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슬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이 있어요. 아니 나면서 반드시 울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아니면 기도가 뚫렸는데 귀침해서 뚫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냐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이 슬픔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찾아보니까 죄부터 시작했어요. 죄가 시작될 때 슬픔이 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죄의 처음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주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따먹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음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도 문상을 갔다 왔는데 그 딸들이 막 울어요. 살 만큼 죄송합니다. 85세니까 그렇게 아쉬운 나이는 아닌데도 자녀들이 울어요.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죽음이라는 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죄 이후에 되어지는 스토리가 거의 슬픈 얘기가 계속 터져나와요.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처럼 슬픈 얘기 없고 또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이거 슬픈 얘기예요. 기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처자식을 먹일 수 있다고 아예 창세기 그렇게 원죄 이후에 슬픈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한 이유는 더하지만 늘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좋게 여기면 짐이고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슬픔이에요.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같이 파김치 돼서 들어오고 하는 게 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되면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있잖아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그 왜 남자들이 유독 보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 출연하는 자연인이 거의 95%가 남자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50대 넘으면 대개 애들 이제 대학 들어갈 정도 이렇게 대충 돼가지고 이제 성인들 됐을 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털털 털고 좀 산에 가서 좀 조용히 좀 살았으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남편들 어깨들 막 주물러 주세요. 아멘을 안 하잖아. 아주 독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그 원죄 이후에 뭘 말하고 있냐면 임신, 나는 그 여태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 설교 주면서 부끄러운데 설교 주면서 자세히 읽었어요. 임신해가지고 아기 날 때 산고가 있다. 그거 해산의 고통 이걸로만 원죄랑 연결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임신할 때부터 여자의 고통은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되게 임신하고 나면 뭐해? 그러잖아요. 못 먹는 것처럼 여러분 슬픈 게 어디 있어요? 뭐 의학적으로 뭐 호르몬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그런지만 아무튼 현상적으로 막 토하고 막 이래. 입덧한다 그래. 그리고 애가 이제 5개월 6개월 되면 손 커지기 시작하면 힘들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가 간접 체험하자면 뭐 이렇게 좀 많이 먹으면 이게 배가 빵빵하면 숨이 좀, 근데 이 애가 점점 커면서 폐를 이렇게 진짜 올리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온대. 그래서 막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숨도 가쁘고 막 이런 것을 10달 동안 고생하다가 또 마지막 파이널은 그냥 죽기 살기로 붙잡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 임신에서부터 날 때까지 슬픔과 고생과 고생의 연속이에요. 이게 뭐 이후에 나온 말이냐면 원죄 때문에부터 나온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름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잘 우는 스타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우는 눈물은 다 슬픔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죄지면 망한다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일러대는데 그 말 그만 듣기 싫은데 자꾸 한다고 그냥 뺨을 때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는데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는 그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죄는요, 자기만 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울리고요, 슬프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른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른다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그 읽기 바로 안편에 9절부터 보면 3번이나 나와요. 9절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 13절에 내가 알지 못함이라, 14절에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 미완성 단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채워지지 못하는 거냐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슬픔인데 슬픔이 죄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인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누가 풀어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로 인해서 슬픔이 온 것도 문제인데 이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주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 몫에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울면서 누군가를 찾아. 슬픔에 잠겨서 채워지지 못하는 가슴을 갖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어요.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만나서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엊그저께 돌아가신 예수님이 맞아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겠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전가할 때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가끔씩 했거든요. 그 말씀이 진짜네 라고 하는 것을 확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긴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표현한 게 18절 말씀이에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18절 넘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보니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 자 이르니라. 18절을 보면 조금 전에 흘렸던 눈물 흔적이 사라졌어요. 조금 전에 누군가를 찾으려 다녔던 그런 불안함과 그런 걱정스러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전한다고 아주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시간이 만들어준 걸까요? 이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준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의 근본적인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인 문제였던 누군가에 대한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누구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이 다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왜? 근본적인 우리가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부활은 삶을 기쁘게 하냐면 물어보던 자를 답하는 자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15절도 그렇고 17절도 다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15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을 얘기하고 있고 17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차이점을 살펴보면 15절은 뭔가 몰라서 물어보고 찾으러 다니는 헤매는 마리아를 말하고 있으면 17절에서는 물어보던 마리아가 똑같은 물음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대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15절은 그 누구지 하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물어보러 다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 17절은 그것을 이제 담대하게 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병행해서 기록된 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도 마리아가 이제 가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얘기가 거기 마가복음에 그대로, 아직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를 이 여자가 먼저 만났는데, 이 여자가 조금 전에 슬퍼했는데 그 슬픔 상태를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도 어떻게 계속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가서 거기다 이제 답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르다가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내가 맨날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그 궁금한 사람한테 야, 그게야, 이게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쁨인 거예요. 모르는 것만 많을 때는 삶의 기쁨이 없는데 답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질 때에 삶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은 그런 것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까 여기 제자들한테 갔는데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까 우리 그 이준호 목사님 어머니가 아이고 준호야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 성경에 보면 그 모여서 고민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3년 동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따를 때 갖고 있던 배, 금을 다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생업을 이제 접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양반이 엊그저께 돌아가셨네. 그걸 아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안 해봤겠냐.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한 것을 본 마리아가 가서 답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한 주님하고 살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바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몇 차례 제자들한테 말해주고, 마지막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내가 보낼 때 거기서 기다리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한 걸 생각하고 거기 가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네. 그걸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문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여태까지 질문하던 사람이, 질문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답할 것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답할 것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답해 주는 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대답을 들으니까, 답을 들으니까 거기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도 역시 해답을 얻고 해답을 전하고, 자, 그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 뭐냐면, 죄가 문제라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했던 것입니다. 물어보던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답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슬픔에 있던 자가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머리를 조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물음에 답해주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셔서 여러분들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의 해답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위해서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특징은 구원을 위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의 속으로 침투하고 내 삶의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생각을 부활시키고 내 삶을 부활시키고 내 육신을 부활시키고 이런 부활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활이 내 속에 와서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드리고 똑같은 그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이제는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서 우리의 삶도 부활스럽게 영원히 부활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활기찬 부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물어봤던 나를 답해주는 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부활스러운 활기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